지금 영적인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어떠한 생각의 관리, 말의 관리, 행함의 관리, 그런 어떤 영을 쫓아서 행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바냐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라. 요엘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신랑 신부라 할지라도 신혼방에 있는 신랑 신부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게 하고 또 제사장도 나오게 하고 또 백성들도 자기 처소와 일터에서 나오게 해서 여호와의 전에 모여라. 그리고 힘써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자비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해라. 이런 말씀이 요엘서에 있어요. 여기 스바냐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근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거는 많은 부분들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먼저는 각자 우리 개인들이 적용해야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든 문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역사, 또 우리의 세계 지구촌에 있어서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귀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어떤 정적인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음란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음욕의 죄, 음란의 죄, 호색의 죄, 뭐 이런 거. 가수들의 음악부터 시작해서 온갖 난잡한 뮤직비디오, 또 수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의 그 저질스러운 얘기들, 또 수많은 영화, 드라마, 아무튼 악독한 사탄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음란과 악독과 더러운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귀신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영향들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어떤 성경의 말씀되기를 분명히 신약 성경의 말씀되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호색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몇천 년 전에도 몇만 년 전에도 계속 그래 왔어요. 세상은 늘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뭐 바벨론 뭐 그 국가들 안에서는 뭐 신전 창기들 안 그랬어요? 이세벨일 때 안 그랬습니까? 다윗 시대에도 왕인 다윗 먼저 그가 추악한 청부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바꾸려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신약의 선지자 중에 목회 서신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어디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온전한 경건함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즉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스바냐 2장은 1절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래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 어떤 이든 그리스도이나 근데 너희가 수치를 모른다. 그러므로 모여라. 어디로? 성전으로. 왜?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힘써 부르짖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세상 영을 제하고 악한 귀신의 속임들을 제하고
말씀으로 깨끗이 씻김 받고 우리가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교회의 마음을 두고 목회자의 마음을 두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되고, 수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씻겠죠. 회개하는 백성이 되고, 회개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 번영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볼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바냐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략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침략 명령. 옛 선조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자손이 저주받을 수도 있고, 현재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후손이 저주받을 수도 있지만, 이 현재 세대가 그 어떠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든 과거의 죄로 인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침략당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방 백성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가까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많이 쓰임받는 게 제가 볼 땐 가수들이에요. 미디어들. 집에서 TV는 없애시기 바랍니다. TV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가득 싣고 와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TV가 안방에 딱 하니 다 있는 건 불상 갖다 놓고 다 안방에 다 갖다 올려놓은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불상은 그냥 불상 하나가 우상이죠. TV는 안방 딱 가까이 거기 딱 한중간에 그게 우상인데, 거실의 한중간에 그 우상인데 거기서 우상이 하는 그 우상의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TV는 없애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명령이 시행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침략 명령이 온다. 사탄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침략하게 하고 성도를 흔들게 하고 가정을 미혹하게 하고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겐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 소망도 없구나. 내가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애초부터 하나님 믿음이 없고 뭐 무슨 이유로 무슨 핑계로 무슨 재미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뭐 없나 보지 뭐 그러고 달려가겠지만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상황, 이 엄청나게 극한의 이러한 사탄의 상황,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아는 백성.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더 모여야 돼요. 홍수가 났다. 더 모여야 돼요. 기근이 일어났다. 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세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그 분노의 그 쏟아부으시는 심판이 제거되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분노의 날이 있대요. 근데 그 분노의 날에 너희는 숨김을 얻을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요? 아니에요. 선택된 몇 명만 가는 겁니다. 원래 다 지옥가 마땅한데 그거 공평한 거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몇 명만 골라서 그들에게 예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진하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신앙생활 안에서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과의 교제함 가운데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로 적을 쓰러뜨리고, 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악한 영들 쓰러뜨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얻겠죠. 영원히 쉴 것입니다. 그걸 이르기까지 우린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셔요. 그때 너희가 숨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라? 공의를 구해라. 겸손을 구해라. 여호와를 찾으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 여호와를 부르고 찾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인자하심이 후하시다.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삶,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종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올바른 삶, 내 모습을,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행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잘했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숨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마치 허리케인이 와서 다 쓸어갈 때 아주 튼튼한 아주 지하 깊숙한 벙커 혹은 지하실에 숨김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숨김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용사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웅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웅이 되심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